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여호수아 21장 전체가 그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과 그들의 그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이 되겠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7절에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이 성읍을 나누어 주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원칙에 관계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의하면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 가축을 위한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레위 사람은 레위의 세 아들 그앗,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나누어 주겠는가라고 하는 그 원칙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것은 민수기 35장 1절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기업을 그들이 거주하는 그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이제 성읍과 목초지들을 나누어 주는 원칙에 대한 설명이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4절에 그앗 자손 그 중에서 그앗 자손 가운데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시므온, 므낫세 지파 중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5절에서는 나머지 제사장이 아닌 그앗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또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 요단 서쪽에 거주하는 그들의 땅에서 10 성읍을 택해서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3 성읍을 뽑아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서 세 지파 반
다른 5절 그앗 자손 가운데에서 5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고, 4절에 그앗 자손 중에서 아론 제사장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중에서 그 땅을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7절에는 무라리 자손들은 루벤, 갓,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주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어떤 지파들은 13성읍, 어디는 10성읍,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는 13성읍을 주고 12성읍을 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에 의해서 어디에는 13, 어디에는 12 혹은 10을 취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원칙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민수기 3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유다, 시므온, 므낫세 지파 이 곳에서는 13성읍,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단,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가운데에서는 10성읍. 그러니까 5절 그앗 자손의 남은 자들은 두 지파 반에서 10, 그리고 4절에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는 13성읍, 그리고 3절에 게르손을 위해서 이사갈, 아쉘,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13. 그 다음에 7절에 무라리 자손들을 위해서 루벤, 갓, 스불론에서 12성읍. 그러니까 원래 기본은 각 지파에서 4성읍씩 전해주는 것. 그래서 무라리 자손은 루벤, 갓, 스불론 등 이 세 지파에서 12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는 세 지파 반에서 13성읍을 주었고, 그 다음에 5절에 그앗 자손의 남은 자를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두 지파 반에서 10성읍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 자손들을 위해서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는 세 지파인데 왜 13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게르손은 이곳이 세 지파 반이기 때문에 13성읍을 가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4절에 아론 자손을 위해서 유다와 시므온은 사실은 영토적인 면에서는 한 지파나 같은 면인데 두 지파에서 13성읍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민수기 35장 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떼어준다라고 하는데, 유다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조사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이 이 유다 지파이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시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서 단이 원래 부여받았던 지중해 연안 지역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므온의 땅도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영토가 원래 부여받은 것보다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하필이면 제사장들을 유다와 시몬, 베냐민 지파에서 그 성읍을 주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되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방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유다와 베냐민과 시므온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특별히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면서 성을 짓는 일을 했고, 특별히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때에도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에 따라서 유다와 시몬과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들의 그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유다, 시몬, 베냐민 거의 인접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에브라임, 그리고 단, 이 단이 원래 그들이 부여받았던 단,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중에 서쪽에 있는, 여기도 다 같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지는 곳이고, 그리고 6절에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여기도 북쪽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지역들을 묶어서 그것을 특별히 레위의 아들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단지 하나, 무라리 자손들이 루벤과 갓은 요단 동편이고 스불론은 요단 건너편 지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지리적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 빼면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그곳에서 무라리 자손들을 위한 그 성읍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런 지파들 안에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누어 주는 그런 규칙에 의해서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많이 받은 것에서는 많은 것을 택해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1장 1절로 7절에서 열세 성읍, 열성읍, 열세 성읍, 12성읍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는 소위 비례적 평등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 평등이 아니라 비례적 평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비례적 평등의 개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적인 어떤 그런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께서 포도원 일꾼들의 품삯을 줄 때 아침 일찍에 와서 일한 자나 1시간만 일한 자나 동등하게 준 것은 비례적 평등의 개념입니다. 1시간을 일했던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사람이 먹어야 되는 가족을 부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지불하시는 그런 평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개념이고 단순한 양적 평등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특별히 4절 5절을 통해서 그앗 자손들은 둘로 나누어서 그앗 자손 가운데 제사장인 자와 그앗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아닌 그앗 자손들 가운데의 아론의 자손들과 그렇지 않은 자손들 사이를 나누어서,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을 우대하는 측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정한 몫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레위인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그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전체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기본적으로는 각 지파마다 네 성읍을 네 성읍씩 이렇게 이 성읍을 내놓는 방식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비례적인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를 위해서 일하는 소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벌어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인간이 갖는 어떤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그냥 내가 최소한의 필요한 생계만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우리가 투잡, 쓰리잡 뭐 이런 것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좀 살고 싶은 생각, 그런데 교회나 환경이 그렇게 후원해 주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되어지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서도 그앗 가족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론 자손 제사장들의 계보들에게 특히 그들에게 성읍과 그리고 목초지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이 없고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 했을 때는 그대로 되어지지 않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로부터 어떤 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것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이지 그것이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 성읍 가운데 10세 성읍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그래서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내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가 무엇을 일을 하고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1절에 의하면 레위 족장들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3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수기 35장 1절로부터 8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에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까지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고 그리고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 은 살인자들이 피하여야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다. 그래서 48, 즉 성경에서는 도피성 플러스 거기에다가 42성읍을 합해서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줄 것이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 35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2절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 그리고 우리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레위 사람들을 위한 책임을 져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의 말씀이 되겠고 여기서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는 4절에서 제사장들 그리고 그앗 자손의 남은 자들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에게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전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의 삶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레위인들의 도시를 이제 성읍과 그 목초지를 나누는 원칙에 관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